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에 연결해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이 함께 있었다 그랬고, 그 말씀은 14절에서 밝힌 대로 사람이 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사람이 되신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두 번째 사도신경의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었고,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름에 담긴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의 절반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신경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시작을 해왔어요. 시작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의 내용도 이제 멸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의 계획 섭리대로 가면 다 죄악이 만연해서 누구 하나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하는 것이 마땅해요. 공식적으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철회하세요. 기회를 주시는데 단순히 심판을 연기하거나 심판을 그냥 취소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은, 우리가 특별히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왕이 칙령을 내려요.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다 멸망시키겠다 그러죠. 근데 이 칙령을 바꿀 수 없어요. 번복할 수 없는 겁니다. 왕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내린 명령을 철회할 수 없다. 그래서 또 다른 명령을 내려. 유대인들은 당하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유대인들을 대항하는 자들을 오히려 물리치고 너희들이 싸우라고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내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뀌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로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크게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신성이고 하나는 인성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 이단들에 대한 그 세 가지 주장,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제가 신천지가 따라하는, 또 신천지가 모방하는 것들을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주제입니다. 과연 그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가장 큰 주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할 말이 없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예수님만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자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게만 인간의 속성이 들어가요. 그것은 대속 때문이고 속량 때문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대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거룩한 피로만 우리의 대속,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예수님을 이 땅의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페이지도 중간에 잠깐 보시면 아나폴라리우스의 주장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가져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에서 끝난다면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시지 않으니까.
뭐 하늘에 올라갔다고 하니까 그것을 교묘하게 바꿔서 예수님은 실패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게 이만희의 주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걸 믿는단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할 때 그 완전한 인간 거기서 부족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속성 이거에 부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넘치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하시면 돼요. 우리의 인간에게서 우리의 인간의 속성에서 무언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넘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 이것이 같이 가져야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허용된 일이고 인간의 역사 또는 하나님의 창조하심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예는 아예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속성을 같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만 이야기하면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되고 완전하신 하나님 이것과 같이 쌍을 이루어서 함께 설명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미리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예수님을 왜곡했던 위험한 생각들을 잠깐 정리합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예수님을 인간의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다가 길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류를 아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면 준비하고 조심하게 되니까요. 이 페이지 보시면 먼저는 아리우스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훌륭한 피조물이다라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특별한 완성품이지만 하나님보다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세기만 해도요. 1세기만 해도 신의 아들은 신이에요. 아들이란 얘기는 진짜 직접 낳아서 아들이란 의미보다는 그 당시에는 신의 아들은 곧 신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자신이 곧 신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어떤 그 단계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 물론 성경에도 있긴 하지만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로서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개념을 놓쳐버렸어요. 근데 이건 우리에게는 지금 혼란스러울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 무서운 이단이 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이고요. 신천지가 아담의 계보를 얘기하면서 아담이 노아에게로, 노아가 모세에게로, 또 그 모세에 대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 하신 것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를 보내겠다 했는데 이 보혜사가 자기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냥 보혜사라고 하는 법적인 용어니까 내가 보혜사다. 그 보혜사라고 하는 보내실 영이라고 하는 그 영을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이거는 정말 사기꾼이고 이거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근데 이거를 믿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체계적인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그래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강조하는 대로,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전혀 모르니까. 알면 이렇게 대응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냥 그것이 옳겠거니라고 하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이제 교주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교주보다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하니까 보혜사로서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으니 그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들으면서 이해도 안 되시죠? 어떻게 이게 저들에게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지? 라고 할 텐데 이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을 다시 나오게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들도 제대로 배워서 나와야 되는데 이미 사상 이런 생각이 굳어져 버리면요, 이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기 전에 정확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아폴로나리우스라의 주장인데, 예수님의 신성만, 이번에는 신성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의 몸은 사람이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만약에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 없고 대속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장입니다. 네스토리우스와 유티커스라고 하는 이런 주의인데,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억지로 나누려고 하거나 혹은 두 성품이 섞여서 하나님도 사람도 아닌 제3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더 말이 안 되죠. 이런 주장들은 결국 예수님을 어중간한 존재로 만들어버렸고, 예수님은 비슷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속한 특별한 속성이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건 이해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것 또는 성령님에 관한 것은 무조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죠?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성경은 다 못 믿는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르면 성경을 믿을 수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지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 451년에 계속 이단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저는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주장들이 있어 왔어요. 지금은 좀 뜸한 것 같아요. 워낙 그 신천지가 강해서 그런 건지 모르는데 이단들에 대한 뭐 다양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근데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단들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들의 주장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결국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거예요. 이 부분이 틀어지면 뭐 2단이든 3단이든 얼마든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주 451년 칼케톤 신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 확정된 내용이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졌어요. 이것이 사도신경의 근간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 여기까지는 안 되고 성경을 지니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성품 신성과 사람의 성품 인성이 함께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성품이 섞여서 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둘로 쪼개질 수 없는 한 인격 안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사람이셔야 우리를 대신할 대속의 자격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이 신비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믿을 수 없었던 게 그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이고 사람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되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이해의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담에색에서 예수님이 만나줘요. 그래서 만나줍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맞다 그랬어요. 맞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네가 똑똑해서, 네가 대단해서 이것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 인자로서 또는 하나님으로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만 믿거나 성령님만 믿어서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따로 떼어질 수 없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분이시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문제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니까 설명을 드리지만, 예수님만 믿고 성령님은 안 믿는다든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어느 한쪽만을 믿는다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보다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는다면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그분을 외아들 또는 독생자라고 설명하고, 우리 주 또 예수 또 그리스도라고 다양한 이름들을 불러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써요. 신약 성경에도 곧잘 나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 통일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거는 조금 아쉽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희들이 그렇게 강조하던, 고대하던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먼저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기도 합니다. 외아들 또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으신 분이라는 뜻이고, 우리 주라고 하는 주는 주인이란 얘기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시오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스라고 하는 것이 원래 구원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예수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단어가 여호수아에서도 오고요, 이사야에서도 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구원을 가장 많이 다루거든요. 다 이름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 이름을, 그 구원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갖고 시작을 하셨어요. 마지막 그리스도라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다른 이 교리적인 내용에서는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사전적 의미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10%도 안 돼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개념보다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근데 그것을 당시 자기들이 쓰고 있었던, 당시 썼던 언어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똑같아요. 메시아라는 단어를 통해 살펴보면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왕이 되기 위함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잘 되게 하기 위함도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적 기능을 그리스도로 설명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구원을 위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 교회의 핵심, 이것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이 교회의 핵심이 돼야 돼요. 그 또 다른 이면에서는 십자가도 있고요. 대속을 상징하는 십자가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또는 우리가 이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을 좋은 도덕 선생님이나 4대 성인 중 한 명으로 격하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고백하듯이 이 고백이 단순한 내 머리에 담긴 지식의 고백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내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러면 이 고백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놓쳤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그 25장에서 이제 희년에 대한 안식년이 거듭되고 이제 희년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그 룻기 하면서도 그랬고, 룻이 팔고 떠나갔잖아요. 떠나가고 거반 10년 이상을 살아요, 모압에서. 그리고 돌아왔을 때 여전히 그 희년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아까워서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 물론 룻과 결혼해서 그 가문을 이어줄 마음도 없었고 자기의 돈을 쓰는 것이 싫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은혜를 베푸는 거거든요. 뭐 나중에 갚아라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갚겠다 이런 내용인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벗어버렸죠. 여기서 각 사람들마다 땅을 팔고, 가뭄이나 어려움이 생겨서 땅을 팔고 건물을 처분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팔고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결국 다른 사람의 종은 아니고 형제지만 다른 사람의 밭에 일을 해주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다르죠. 파는 시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이 날짜를 어떻게 정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각자 다르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5년 전에,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어떤 사람은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렇게 각각 파는 연도가 다를 텐데 희년은 50년이잖아요. 50년째 되는 걸 어떻게 맞추냐라고 했을 때 이 50년은, 희년은 공식화된 날이에요. 그냥 한꺼번에 희년이에요. 한꺼번에. 그 무슨 말이냐? 희년의 날짜는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잘 살펴보시면 이제 희년이 20년 남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5년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40년 남았어요. 희년까지. 그러면 40년 남은 사람은 땅이나 건물의 가격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5년 남은 사람은 훨씬 적금 받아요. 이해가 되시죠? 희년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땅을 팔거나 물건을 팔고 다시 받게 될 건데, 그럴 때 남은 연수를 따져요. 남은 연수를 따져서 그걸 계산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정은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가 남았고, 물론 이제 팔고 떠난 거에 대한 숫자는 있어요. 한 10여 년이라고 계산하면 못해도 한 30년 이상은 남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뿐이지 그 이상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각자들의 희년이 아니라 희년은 그 나라 이스라엘의 정해진 날짜예요. 그 정해진 날짜를 기준으로 내가 땅을 팔거나 건물을 팔 시점을 계산해서 짧으면 짧은 대로 싸게, 길면 긴 대로 더 많은 값을 지불해요. 그러니까 희년의 날짜는 공식화되어 있다. 개개인에게 희년이 아니라 공식화된 날짜에 희년을 정해서 그거를 금액으로 따져서 계산하더라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설명이. 그래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구원이 있어요. 이것을 잘못 알게 되거나 이것을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에 물론 나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의 근거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성경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서 사도신경의 의미가, 가치가 우리에겐 더욱 소중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